참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부활 3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교리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복직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지복직관. 옛 교우들, 구교우들은 이 지복직관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지복직관이다라는 말은 하느님을 직접 얼굴을 맞대고 본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최종 목적이 뭐냐? 바로 이 최종 목적이 지복직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맞대고 볼 수 있는 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교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그런 교리 내용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 3주 일제를 지내고 있는데, 부활 이후에 혹시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내가 만나봤나? 아닌가? 아니, 만난 일이 없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지복직관 한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느님의 얼굴을 직접 맞대고 뵙는 그날까지 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서 늘 하느님을 만나는 그런 삶이어야만 그것이 마지막 날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은, 오늘 우리가 복음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서 낙담해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길을 가던 도중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두 제자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들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다른 제자들한테 빨리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급히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이 두려움에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그 자리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든지 그들 한가운데 서시면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몇몇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 우리는 뭔가 좀 변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느 곳에서든지 나타나시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 길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오늘 다락방에 꼭꼭 이렇게 문을 잠가 걸어놓고 있는 그런 제자들 한가운데 호련히 서셔가지고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셨고, 또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런 제자 어부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보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공생활 중에는 예루살렘이라든가 혹은 가파르나움이라든가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시던 그 몇몇 지역에 한정되어 가지고 나타났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군중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셨지만은,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다락방에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호숫가에도 나타나시고, 길가에도 나타나시고,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지금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제주도에도 같은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저 먼 나라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처럼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든지 우리가 만나고 싶을 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싶을 때,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등장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런 변화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엠마오의 두 제자 이야기에 나타난 기본 구조, 엠마오의 두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았는가,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제자들한테,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깊이 달려온 엠마오의 그 두 제자인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본 그 내용 가운데서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나타나셨죠? 먼저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은,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길을 가시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당신에 관한 그런 말씀을 쭉 이야기해 주고 풀이해 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르지 않았던가? 엠마오의 두 제자가 그런 느낌을 갖죠. 바로 이분이 우리의 스승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되어가지고 함께 머무르시면서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실 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아듣는 순간 그분께서는 호련히 사라지셨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체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인데요. 바로 이런 엠마오의 두 제자가 체험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지금 이 장소에서,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라도, 우리의 가정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알아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리에서 배우셨죠? 예수님은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바로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바로 그 안에서 그 말씀을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가지고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르침들을 우리의 삶 안에서 실천하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체험하고,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도 성경 그룹의 모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십 개의 성경 그룹들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으로서의 첫 번째 단계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바로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럼으로써 살아가고 체험하는 것,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빵을 떼어서 나누어 줌으로써, 바로 그 빵을 떼어 주실 때, 바로 이분이 나의 스승님, 바로 내가 몇 년 동안 따라다니던 그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바로 이런 면에서
빵을 떼어서 나눠 주실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매 미사 중에 체험하는 것입니다. 매 미사 중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죠? 성체 성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매 미사 때 영성체를 하고 바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 되고 또 그 성체의 힘으로써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한번 내가 성체 성사를 대하는 그런 내 마음의 자세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 성체 성사를 통해서 과연 이 성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런 의식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영성체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체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 나에게 오시는 바로 그 방법으로서의 성체 성사를 통해서 나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러한 인식 없이, 그러한 감사함 없이 성체를 대한다라고 할 때 여기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실까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체 성사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잘 준비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일치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성체를 영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바로 엠마오의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나눠주실 때 아,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렸듯이 우리 역시 성체를 영함으로써 주님께서 성체의 형태로서, 빵의 형태로서 나에게 오실 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체 성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또한 가장 좋은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면에서 매 미사 중에 성체 성사를 대하는, 영하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이웃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치 유령과도 같이 호련히 한가운데 서시면서 제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시죠.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 함께 있다. 바로 그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조금 더 바로 이 제자들의 공동체가 어떤 방법으로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냐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웃들 안에서 주님을 찾아 나서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세 번째 방법은 우리의 이웃과 함께 계시는 주님이다라는 이런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웃 안에, 내 가족들 안에, 또 내 주변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안에,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오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이, 가장 약한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 해준 것, 그것이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고 나에게 해준 것이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 그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 보잘것없는 사람이 누구이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의 이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의 이웃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또한 가장 구체적으로 내 이웃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가톨릭 교회가 교리로 가르치는, 예비 신자로서 입교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 바로 말씀, 성체, 이웃, 이 안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늘 만나는 삶이 지속되고 계속될 때 우리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하느님을 직접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지복직관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의 삶 동안 지복직관을 누리기는 거의 어렵지만은 우리가 많이 공경하고 있는 수많은 성인들 가운데는 이 세상에서 삶 가운데서도 지복직관을 누리는 그런 성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인전들을 우리가 좀 보면은 지복직관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지복직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세상에서의 삶 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삶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 또한 아주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느 시간, 어느 때, 어느 장소다라고 하더라도 늘 만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죠. 우리가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체를 정성스럽게 영하는 것 외에 성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 그 성체 조배라는 것도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성체 감실 옆에 기도나무에서 기도의 지향들을 걸어놓고 그냥 기도 지향을 써놓고 걸어놓는 것, 이걸로 기도가 되느냐? 그렇지 않죠. 이렇게 기도의 내용들을 걸어놓고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하고 만나고, 그럼으로써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그럴 때 아마 여기에 걸려있는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다 들어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도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삶, 그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의 한 방법이고, 그 삶은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바로 부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만나는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을 증언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원천이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머무르는 것, 그리고 빵을 나누는 성체 성사에 참여하고 성체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웃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 주변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형제 자매들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체험하는 것,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부활 시기 우리가 정말 기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쁨의 부활 시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늘 만나는 가운데 그 기쁨은 계속 더 배가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안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또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서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기도해 봅니다.